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6권 사의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 보호를 위해서 방편으로 파괴하는 사람일지라도 공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민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악성비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에게 짐짓 공경 예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펴는 데에는 방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방편으로 파괴하더라도 참회하면 본래 받아서 가슴에 지닌 계율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대승보살이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계를 파하고 결과적으로 계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 그 보살에게 본래 받은 계율이 아직 살아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본래 받은 계는 그대로 있어 잃을 것이 아니오. 설령 범하였더라도 곧 참회하며 참회하면 깨끗하니라. 선남자여, 마치 낡은 뚝이 구멍이 뚫리면 물이 새듯이 사람이 막지 아니하는 연고로 막기만 하면 새지 않느니라. 보살도 그러하여 비록 파괴한 사람과 함께 포살하고 계를 받고 자자하고 비구의 일을 같이 하더라도 본래 있는 계율은 낡은 뚝이 새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만일 청정하게 계율을 가지는 이가 있으면 스님들이 줄고 느슨하고 게으름이 날마다 늘려니와 청정하게 계를 가지는 이가 있으면 곧 구족하여 본래 받은 계를 잃지 아니하리라. 선남자여, 대승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게 하려니와 계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 아니하느니라. 보살마살이 대승에 대하여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면 계율을 받든다고 이름하나니 바른 법을 소하기 위하여 대승의 물로 목욕함으로 보살은 비록 현재의 계를 파하여도 느슨하다고 하지 않느니라. 네, 가섭보살은 이어서 부처님께 스님 내의 파괴와 지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또 여쭙습니다. 13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어떤 도시에 약장사가 있어서 설산에서 나는 좋은 약을 팔면서 다른 약도 팔았는데 맛이 좋기는 비슷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설산에서 나는 약을 사려 하였으나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약 파는 곳에 가서 설산에서 나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약장사가 있다고 대답하고는 다른 약을 주면서 설산에서 나는 약이라고 속였더니 약을 사는 사람은 유관이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약을 사가지고 가서 설산에서 나는 좋은 약을 얻었다고 좋아하였다. 가섭이여, 성문대중 가운데는 이름만 빌린 비구도 있고 진실한 비구도 있고 화합한 비구도 있으며 계행을 갖는 이도 있고 계율을 파한 이도 있거든. 이 대중에게 평등하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이 우바세가 유관이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약을 사는 사람이 설산의 좋은 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누구는 계율을 가지고 누구는 계율을 파하며 누구는 참 비구이고 누구는 가짜 비구인 것은 천한통을 얻으니라야 아느니라. 가섭이여, 만일 우바세가 그 비구가 파괴한 줄을 알았다면 보시하고 예배하고
공경하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람이 8가지 법답지 못한 것을 받아둔 줄을 알거든 요구하는 것을 공급하거나 예배하거나 공양하지 말아야 하며 스님들 가운데 파괴한 이가 있으면 가사를 입었다는 이념만으로는 공경하고 예배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가섭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애의 말씀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아니하오니 제가 금강의 보배와 같이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구들은 4가지 법에 의지하여야 하오리니 무엇을 4가지라 하나이까.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이치에 의지하고 마에 의지하지 말며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 이 4가지 법은 4종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리라. 네,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남자여,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열애의 대반열반이니 모든 부처님 법이 곧 법의 성품이며 법의 성품이 곧 열애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것이거늘 어떤 이가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법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니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위에서 말한 4종류 사람은 세상에 나서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니 그런 줄을 알고 의지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비밀하고 깊은 법장을 잘 아는 까닭이며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아나니 만일 열애가 무상하고 변혁한다고 말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이 4종류의 사람은 곧 열애라 하리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애의 비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잘 알고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는 줄을 안다면 이런 사람은 이 양을 위하여서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에게도 의지하여야 하겠거늘 하물며 4종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겠는가. 법에 의지함은 곧 법의 성품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함은 곧 성문이며 법의 성품은 곧 열애요 성문은 곧 함이 있는 것이며 열애는 항상 머무는 것이요 함이 있는 것은 무상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파괴한 몸으로 이 양을 위하여 열애가 무상하다고 변혁한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에겐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니 선남자여 이것을 결정한 이치라 하느니라. 네, 다음은 이치에 의지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는 깨달음이요 깨달았다는 뜻은 못나고 약하지 않음이요 못나고 약하지 않다는 뜻은 만족함이요 만족하다는 뜻은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아니함이요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이 항상함이요 법이 항상하다는 뜻은 승가가 항상하다는 것이니 이것이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것이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가?
꾸며대는 언론과 번드르한 문장이니 부처님이 말하는 경전들과 같이 탐심이 많아 만족한 줄을 모른다거나 간교하고 아첨한다거나 가면으로 친한 채 하거나 점잖은 모양을 꾸며 이양을 구하거나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또 말하기를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종이나 부정한 물건인 금, 은, 보배, 곡식, 창고, 소, 양, 코끼리, 말 따위를 받아서 저축하는 일과 장사하여 이익을 구함을 허락하였으며 흉년드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비구들에게 저축하고 묵게 하면서 손수 밥을 지으며 받지 않고 먹을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면 이런 말은 의지할 수 없느니라. 네, 다음은 지혜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라 함은 곧 열애니 만일 성문들이 열애의 공덕을 잘 알지 못하거든 그런 식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열애가 곧 법신인 줄을 알면 그러한 참 지혜는 의지할 만하거니와 열애의 방편으로 이룬 몸을 보고 그것이 오음, 육입, 18개에 소속된 것이며 음식으로 기르는 것이라 말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식은 의지하지 못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경전도 의지하지 말 것이니라. 네, 마지막으로 요의경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불요의경은 성문승이니 부처님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듣고는 의심을 내고 이 법장에서 큰 지혜를 내는 줄을 알지 못함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는 것이 없음과 같은 것은 이름을 불요의라 하고 요의라 함은 보살의 진실한 지혜를 말함이니 그 마음을 따르는 걸림없는 지혜는 마치 어른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요의라 하느니라. 또 성문승은 불요의요 위없는 대승은 요의며 성문에 말한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불요의요 보살에 말한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요의며 만일 열애가 음식으로 자란다 하면 불요의요 만일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 하면 요의며 부처님의 열반에 드는 것이 나무가 다하여 불이 꺼짐과 같다 하면 그것은 불요의요 열애가 법의 성품에 든다 하면 그것은 요의니라. 성문승의 법은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성문승을 말하였으므로 마치 장자가 아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침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성문승은 밭을 처음 갈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함과 같으므로 이것을 불요의라 하나니 그러므로 성문승은 의지하지 말 것이니라. 대승의 법은 의지할지니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대승을 말한 것이므로 의지할 것이라 하면 이것은 요의라 하느니라. 이러한 네 가지 의지할 때를 알아야 하느니라. 또 이치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치는 질직한 것이요 질직함은 광명이며 광명은 못나거나 약하지 않으며 못나거나 약하지 않음은 열애며 또 광명은 지혜요 질직함은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열애가 항상 하다는 것은 법에 의지함을 이름이니
법은 항상함을 이름이요 또한 가없음을 이름이라. 헤아릴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얽매일 수도 없지만 볼 수는 있는 것이니라. 만일 볼 수 없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는, 이런 말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승가는 항상 하고 함이 없고 변하지 아니하며 8가지 부정한 것을 받아두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만일 식이 짙고 식이 받는다 말하면 화합승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화합이라 함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항상하다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식은 의지하지 못할 것이니라. 요의에 의지한다 함은 요의는 만족할 줄을 아는 것이니 가면으로 위의가 청백한 듯이 나타내며 교만하고 높은 채 하여 이양을 탐내지 아니하며 열애의 방편으로 말한 법에 대해서 집착을 내지 아니하면 이것을 요의라 이름한다. 만일 이런 가운데 머무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제일의에 머문 줄을 알지니 이것이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불요의라 함은 경전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타는 것이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내가 없다고 한 것을 말하나니, 왜냐하면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집착하는 연고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이 탄다고 하는 것은 열반도 타는 것이라고 열애가 말하였다 하며,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함은 열반도 무상하다는 것이요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 함도 그와 같은 것이므로 불요의경이라 하나니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4가지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선담자여,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열애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시기를 잘 안하니 시기를 잘 알므로 가벼운 것을 무겁게 말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말하였다 하며, 열애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바지할 단월이 있어 궁핍함이 없게 할 줄을 알았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종이나 금, 은이나 재물 따위에 부정한 것을 받아두거나 장사하여 팔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만일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단월이 없거나 흉년을 당하여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종이나 금, 은이나 수레나 집이나 밭이나 곡식 따위를 받아두기도 하고 쓸 것을 무역하도록 허락하였으나 마땅히 깨끗이 보시하는 신심이 견고한 단월이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러한 4가지 법은 의지하여야 하며 어떤 계율에나 아비담이나 수다라도 이 4가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지할 것이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때가 되었거나 때가 아니거나 법을 수호하지 않거나 간에 열애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렇게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라고 허락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